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를 향해 금강줄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무와 손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청소하였다. 부자는 너희를 합법하며 법정적으로 권세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소문에 기록되고 내 조상들에게 멍청한 자가 17조에 벌어지시면 사람을 조심하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요즘이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든 자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느니라. 너희는 자기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행위에서요, 율법과 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가 그 율법의 행위와 죄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또 내가 선한 일과 죄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논란이 있었죠. 무엇이죠? 당시 기독교의 시대상 가운데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고 아마 이 서신서를 쓰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팠을 거예요. 물론 급진전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사와 할례였어요. 이 행위를 해야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양의 피의 제사라든지 이 제사의 양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할 거면, 그 모든 율법을 그대로 행할 거면 무슨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택도 그렇고요. 야고보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제사나 할례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또한 제사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바로 율법의 행위 즉 제사나 할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것을 바울 사도님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며 야고보와 같이 죄, 즉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인내할 것을 바울도 강조합니다. 이 행위, 율법의 행위와 죄를 바울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아주 극명하게 이것은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에 접해있는 죄악에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참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바로 그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속사람에 드는 우리 겉사람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끊어내는 인내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내 타협점 안에 내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는 타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타협해서 옆에 두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잘못했구나 이것이 죄악이구나를 깨닫고 참아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함몰시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의 시간을 허비하고 나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 대신으로 갖고 가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모든 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쫓아가라. 왜? 우리의 인생은 아까 우리 잠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류불교님께서 참 세월이 살과 같네요 라고. 우리의 인생은요 짧아요. 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기쁨이 기뻐봐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요 그러더라고요. 이 음식을 먹는 재미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재미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잠깐의 쾌락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 마지막은 영생임을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인내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쾌락, 즉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음란, 불륜을 일삼으며 도박과 방탕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을 쫓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을 멀리하려는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인내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보통은 은사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료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성령의 동행함으로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증거는 명확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내가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인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내가 인내를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자를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산다면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하고 좋고 고가의 장식품으로 사람들 앞에 뽐낼 수 있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소하여 끊어내는 것들, 세상의 쾌락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하지 않는 것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걸 인내해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죄성으로 향하는 쾌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것을 인내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 편안한 길을 택하여 자신의 소견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닌 바로 구원받는 자는 좁고 협착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바로 인내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가 소망, 즉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요. 그 연단이 모아져서 소망을 이루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서신서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했으면 그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행위로서의 첫 번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게 더 맞아요. 개역 한글 번역이 사실 더 맞습니다. 뭐냐면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해놨어요. 헬라어 원문은요 프로소 플렌투사 아이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 용모를 뜻하는데요. 바로 프로소폰이라는 그 용모, 외모의 이 프로소폰과의 대화와 또
취하다라는 람마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의 외적 모습만 보고 그것을 중시하여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당시 차별하여 판단하는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아주 적나라한 예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예시가 당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에 내재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예시일까요? 2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요, 원어로 해석하면 찬란한 옷입니다.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공화정 당시 기사계급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황제의 통치로 가면서 이 모든 부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었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만이 금가락지를 끼고 또 권세 있는 자들만이 금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믿는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요,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남루한 옷은요, 루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초라한 행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요, 헤어진 옷, 보잘것없는 옷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금가락지를 끼고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에게는요, 설교 말씀도 잘 들리고요, 이런 기둥도 없고요, 앞에서 누가 봐도 돋보이는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안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거기 그냥 사실 관심을 안 가진 거죠. 왜 서 있었겠습니까? 우리 처음 오는 장소에 왜 뻘쭘하게 서 있을까요? 누가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누가 나를 안내해주지 않으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쪼그리 앉든지, 이런 의자에도 못 앉게 한 거예요. 이 바닥에 쪼그리 앉든지 네 멋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조금만 이 촉이 빠른 사람들, 조금만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 얘기를 들은 즉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 그냥 서 있든지 쪼그리 앉아 라고 했으면 눈치 빠른 사람은 뭐라고 딱 생각했을까요? 아,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구나, 여기 오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작년 추석 때 혹시 필리핀에 왔던 저희 친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아빠. 예. 저희 친구가 실제 겪은 일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아파트 새 분양을 받아서 잠시 주공 아파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당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신자반에 갔는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일반 분양받아서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부류를 나눴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조차도 외제차를 타고 온 사람과 또 그 친구가 당시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포토를 끌고 갔어요. 트럭, 그죠? 트럭을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맞이하는 대우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선한 친구입니다.
저희 모든 지인들은 다 인정하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그 안에서의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일할 때만 그 차를 쓰지 이 친구도 역시 좋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보여지는 그 모습만으로도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따라서 차별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내용과 완전히 같은 차별이 현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곳 필리핀에 와서 사는 우리는 너무나 큰 차별에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조금 잘 산다고 하여서 은근히 이들을 무시하며 그 문화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차별당합니다.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우리 지금 이 필리핀에 있는 상황이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마치 미국에서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들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필리핀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형색이 좋은 사람이 오면 환영해주고 형색이 남루한 사람이 오면 멀리하는,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할지라도, 그죠?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갈지라도, 물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인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교회에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요, 또 안식과 평안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부정했을 때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왜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실하고 오직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추구하고 기다리려면 사실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차별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차별이 나의 위치와 남의 위치를 비교하여 우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악하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할까요? 왜 이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과 연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차별은 바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판단하는 것이 왜 악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원죄가 내 자신이 신이 되어 판단하는 것, 바로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판단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모든 피조물에게는 조물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단은 여자에게 찾아가 그 본성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버렸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이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뱀의 말과 같이, 사단의 말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아는 것에는 이들이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지금 누가 그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까? 저와 우리 군우님들, 온 세상 사람들이 이걸 침범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태초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벗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가 선악을 아는 것에 신이 되어 자신들의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한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뒤집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인,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다 그래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돌맞아 죽어야 하는 여성을 향해 누구든지 죄가 없으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죠. 그러나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하나 둘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까요? 정죄, 즉 판단은 오직 아버지신 하나님만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아담이 잘못한 그 모든 원죄를요 되돌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에서 특히 교회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요, 판단하는 것은 원죄에 해당하는 악한 죄임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차별은 우리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을 깨부수려는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내해라는 거예요. 차별하고 싶은 그 본성을 짓누르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내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 없어요. 누구나 그 본성적으로 차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득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줄 것인가,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내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평등합니다. 누가 낮고 누가 높음이 없죠. 오히려 성경은 낮은 자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가 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기에 분명하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 결론적인 내용,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는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또한 그 이웃의 선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앞에 누구도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에서 노출되었으면 내 스스로 잘 자랐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인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무슨 말인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온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100%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범한 거다, 어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완전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99가지를 지켰으니 나는 괜찮아. 요 한 가지 잠깐 못 지켰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이 한 가지를 범한 것이 99가지를 범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 100% 퍼펙트한 자가 없다라고 야고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바로 긍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 그 모든 것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신 긍휼.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 아들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된 그 율법 가운데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 심판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긍휼을 입은 자의 말과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긍휼을 받은 존재야. 너희들이 원래 잘난 존재가 아니라 긍휼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받은 자는 그 긍휼을 생각해서 차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긍휼의 마음을 벗어버리면 나도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언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가운데.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놀라운 말입니다. 긍휼은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영문 분유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바로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불쌍히 여기는 바로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